향윤교회 교인 서영식입니다. 제 얼굴 좀 낯익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제가 곳곳에 우리 생민족교회 교인들을 많이 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포근합니다. 징소리라든가 또 국악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만큼 아주 포근합니다. 그리고 교회, 아담한 교회, 아주 정성스러운 내부, 또 친절한 교회. 제가 여기 찾아올 때 좀 헤맸어요. 헤맸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시길래 생민족교회가 어딥니까? 하니까 딱 저 따라오세요. 저랑 생민족교회랑 인연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됐고요. 주로 이렇게 얼수라는 모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취임새 얼수 아시죠? 그래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이제 국악 중에서도 풍물, 초창기 때는 국악 찬송을 합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실력이 딸리고 해갖고 우리 이제 업종을 변경했어요. 사물놀이, 풍물 이제 그런 쪽으로. 그래서 또 그것만 하면 심심하니까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디 하소연을 할 데 없고 어디 비빌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우성키는 곳, 거기서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민족교회에 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정말 이름이 특이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딜 가더라도 사회 선교 현장이나 교회 날이나 일 가더라도 아주 교인들이 많이 배워요. 아주 좋은 교회다. 이제 그 정도의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강당교로의 새민족교회로 배정되고 난 뒤부터 새민족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내공이 보통 아니다. 우리 향림교회보다 나은 점이 훨씬 많다. 이름부터 에베소서에서 새민족이라는 개념도 나왔고, 또 30년 된 교회에서 5번이나 이사를 했고, 또 교회도 같이 통합을 또 하고 이런 과정도 거치고, 저도 결혼한 지 한 25년 됐는데 이사를 가만히 주민등록 초벌 때 보니까 8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들의 심정 그런 것들은 동병상련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새민족교회에서는 평신도 교회 운동, 아주 규약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등대 목회라는 것을 시도하고, 또 우리 교회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를 만든다.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향림교회보다 앞서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2004년도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2005년, 2006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교회 운동에 저는 새민족교회가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두 번째 평신도 강단교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임을 기획한 그 기독인연대에서 그 우리 한문동 목사님을 섭외해서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동 목사님이 아까 읽은 성서 본문 3개를 추려주신 거예요. 성서 본문 3개를 추려주셔서 거기에서 제목을 정하고 나름대로의 논지를 전개해서 결론을 만들어라. 그겁니다. 저는 예비고사 시대이다. 예비고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비고사, 공고사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시험은 그게 이런 논술형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과를 이렇게 예시문 몇 개를 내주고 이 글에 따라서 제목도 정하고 자기의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논술 시험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까 이거 들었듯이 결을 하느님 편에 설 거냐 만몬 편에 설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기와 지금 마태복음과 또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읽은 그 얘기에서 디모데전서 결국은 하나님과 만몬을 선택하는 건데 사실 그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그 계층과 또 여러 상황과 여러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평신도의 입장에서 특히 책임을 지지 않은 딴 교회 교인이 와서 이렇게 한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이 강당교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하느님과 만몬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고등 종교에서도 재물을 멀리하라는 그게 금과 옥자처럼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말은 소구임이 있던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제 나름대로 표현한다면 중세교회 개혁주일이죠.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만을 개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세는 종교와 정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이 이미 종교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삶의 방식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개혁은 아마도 교회의 권력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자유롭게 읽고 제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근대적인 주체, 자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죠. 또 만인 사세살이라는 그 이론이 나오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물질적인 이윤 추구, 이게 탐심이 보지 않고 근면과 정직성을 전제로 한 삶의 성실성으로 그렇게 본 거죠. 결과적으로 생산력이 아주 증대하고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물꼬를 트게 되죠. 이 전통이 영국을 흘러갔고 영국에서 다른 종교에서 타락을 받던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이들이 미국 건국의 주역이 되고 이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개신교, 개교회주의를 택합니다. 개교회주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하나 단위가 돼서
그 자립갱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도들, 교인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미국의 보수적인 그런 그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구한말 일제시대 전쟁, 그 다음에 독재, 급격한 사회변화, 압축 변화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자기 삶을 잊고 돌아다니고 어떤 삶의 한계, 어떤 실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제 목회 방향이 주로 그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하는 그런 목회 방향으로 흐르게 되지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경계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 지금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여러 유파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칼뱅이라는 사람은 5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또 들어본 것 같죠. 칼뱅은 그렇게 칼뱅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돈과 물질을 주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위탁했다고 보았습니다. 가치가 우선하고 정의가 받쳐주고 가난한 자와의 연대가 먼저인 경제가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지금 한쪽이 만몬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노동이 우리 생활과 분리되어 있고 지금 또 이 자본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훼손당하고 또 자연은 그 착취 대상이 돼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삶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고 또 그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의해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은 그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요맘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라고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 총회의 슬로건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지금 시대적 요청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조건 없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영국의 생명경제학자 존 러스키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생명경제학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생명은 사랑과 환희와 경외가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힘이다. 가장 부유한 국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귀하고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내재한 생명 힘을 다하여 그가 소유한 내적, 외적 재산을 골고루 활용하여 이웃들의 생명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자유주의적 경제학자에서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부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러스키는 개념이 틀립니다. 유용한
유용한 재산자입니다. 유용한 재산. 유용한 재산 중에서도 이웃에게 생명을 베풀 수 있는 유용한 재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느냐 아니면 죽임으로 내모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과 만몬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난개발을 반대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걔가 하는 짓은 모두 꼴보기 싫다. 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걔 민주주의적인 절차, 법률, 제도 다 무시하고 그냥 엉망으로 그냥 밀어붙였어 하는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야, 그래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국이었는데 걔 다 말아먹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돈 얼마나 더 벌지 못하고, 또 그거 한다고 재벌 건설사에게 특혜를 줘서 그 돈 다 재벌 건설사에 들어갔어.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관점으로 보면 그 가장 큰 죄악은 강 속에 있는, 또 강과 함께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보면 이명박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만몬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의식주, 생산 소비 분배 다 있을 수 있는데, 핫 이슈 몇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얼굴 있는 거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얼굴 있는 거래는 우리가 누가 만드는지, 무슨 생각을 만드는지, 이게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우리 손으로 들어왔는지 그렇게 알 수 없는 교환 가치만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 만든 사람의 의도, 생각, 그런 것들을 알고 소비하는 가치,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거래. 이걸 저는 얼굴 있는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쌀이 누가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딱 포장되어서 무슨 안동미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먹는 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압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들녘교회 우리 목사님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럭이 농법을 써서 짓습니다. 그 속엔 저의 땀도 조금 들어있어요. 7월 초쯤에 우리가 이제 농화를 가거든요. 농화를 가서 이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피를 뽑고 이제 모가 비는 자리에 이렇게 벼를 또 이렇게 심어야죠. 심는데 우리가 이제 얼떨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모하고 피가 잘 구분이 안 가요. 거기는 그런 얼떨떨한 사람들을 못배 피심이라고, 못배 피심.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모를 빼고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한 20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자리를 얻을게 교회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난 좋은 줄 아는데 이런 거 비싸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노동력도 그렇게 가치가 폄하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죄의 가격 찾기,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밥 많이 드시고 줬어요? 네. 이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점심이 늦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일부 얘기를 했는데 한 반 정도 했는데 뒤에서 계속 지금 20분. 아무튼 그 목사님한테 그래도 똑같이 계속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재테크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이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행위가 기술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 뭐 주식, 펀드, 부동산, 뭐 기술, 골동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죠? 주식 투자. 주식 투자가 이제 그 방법이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단 주식 시장, 매매 시장, 뭐 코스피나 코스닥을 얘기하겠죠. 거기서 거래하는 행위, 그것만 여러분 그 주식 투자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60주년 그 행사 때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식 투자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나 아닌가 물어보는데 상관없다가 한 40%,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가 한 60%, 모르겠다가 한 10%.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문제, 그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한때는 뭐 벤처 붐이라든가 무슨 붐일 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 9시 땅 종치면은 전국이 고스톱판을 변한다. 많은 국민들이 전광판 바라보고 무엇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그 주식의 그 기업의 실제 가치를 대표하거나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그 목적인데, 글쎄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노동하는 노동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많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그 기업이나 그 자본의 논리, 주장에 우리가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지금 걔네들이 그렇게 지금 아주 이렇게 꼴불견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롯데 3강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태를 비난하거나 혹은 상품 불매 운동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많이 개입될수록 우리는 생명을 훼손하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아까 8번 이상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LH 공사에서 장기 전세 시프트라고 시프트 그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근데 야, 진짜 잘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맞아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겉과 겉을 배치시키면서, 야,
그 집값이 올라가면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그 모든 월급을 갚아서 또 그만큼 올라가는 그만큼 모아야 되니까요. 집이 한 채인 사람도 좋은 거 없어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면 그 집 팔아봐야 다 똑같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보유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한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평균. 그런데 우리가 그 월 소득의 한 25%, 한 110만 원 정도를 금리 한 3% 정도로 해서 110만 원씩 빚을 2억을 내 가지고 20년간 부으면은 그 집값이 한 적정한,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한 2억 9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한 2억 9천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집값, 집세에, 주거 비용에 부담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내수에 지장을 주고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꼭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 5%와 자산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정권이 쓰고 있는 정책은 빚내서 집 사세요를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과 경제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아주 또 핫 이슈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만 19세나 24세 되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 그 중에 일부를 평가해서 줄을 쫙 세웁니다. 1%, 4%, 10%, 20%, 1등급, 2등급, 3등급을 쫙 써가지고 딱 잘라서 이제 그 신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뒤처지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못 살고 그래. 그렇게 불평등이나 사회 구조 모순을 자기 내면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 그러면서 어떤 소위 말해서 갑질,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깁니다. 한때는 우리 이런 교육이 계층 이동 상승의 어떤 사다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중산층,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위 몇 번 갈 수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혹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그 일자리의 정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승산이 없는 그런 현재 교육에 머리 터지게 뛰어들어갖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한번 모색하고 다른 사회를 한번 꿈꿔보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아이가 3명입니다. 3명.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제 아내는 아이가 4명이라고 그러죠. 저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키워본 이유는 우리 집 애들 공부는 아리까리 합니다. 아리까리 말고는 조금 빼고만 하나?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못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일단 한 4가지 정도를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생명 살리는 교육이 어떤 건가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일단 애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는 반에서 2, 3등 하는 애도 자존감이 없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응? 일단 나는 괜찮아. 이런 자존감. 두 번째는 좀 명랑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 세 번째는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하는 어떤 제3과의 어떤 교류, 교감 그런 능력. 네 번째는 좀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관심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정도면은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색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 디모데 아까 읽은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 생활 내 경제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보면은 그때도 이렇게 교회에 돈에 대한 추문과 자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천지에 교회에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과 목회가 분리되어지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좀 많은 교회에서 이제 문제되고 있다는데 그건 자취합시다. 제가 강당교류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소속해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다니고 있는 향림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돈 문제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향림교회가 농동 딱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그 주위가 지금 다 헐리고 몇십 층인지도 셀 수도 없어요. 아무튼 일단 30층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세보시면 되지만 그런 건물들이 지금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포함된 땅도 한 구역, 2구역인데 여기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시행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그게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논이라는 말은 굉장히 순화된 대강은 이해가 가시겠죠. 아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미묘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주장으로서 변화해서 원리로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정리됐는데 첫 번째, 우리 향림교회는 만약 이전한다면 향림교회가 도심교회지 않습니까? 도심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선교의 어떤 전통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선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한다. 한마디로 그 바운더리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 이게 힘든 거죠. 다른 명동 땅값이 얼마입니까? 두 번째, 이전한다면 이전 절차가 아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세 번째, 이전할 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여기는 이제 주위에 있는 세입자들 문제라든가 또한 우리가 보상을 받았을 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교회 재정 중에서 재정 관리부 하면 이제 분배 더 이상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직 선교부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 짤 때 이 선교비에 대한 그게 이제 아주 제 할 일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이 30%를 받아내려고 싸웁니다. 아무튼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30%가 왜 30%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작은 교회 박람회를 갔을 때 그 정관에 대한 아주 요구가 많은데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정관을 만들 때 항상 선교비는 3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50%인 경우도 있습니다. 30%.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하필 30%인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 왜 30%? 어? 왜 30%? 왜 40%도 있고 30%도 있고 90%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활비에서 체리언을 견딜 수 있는 비용이 한 70%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문제는 그 70%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니 무슨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랑 혹은 최소한 2~3%씩은 올려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이 그 비율로 확충되지 않으면 30% 지키기 힘듭니다. 30% 저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30%가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있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할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가늠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못 지키더라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느님 편에 사는 삶은 하느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하느님 나라를 만들 거라는 생각으로 1000년을 기다렸고, 중국 농민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는데 22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하느님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실패를 겪어도 내일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농부처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땅에 심을 때는 작지만 그에 커서 아주 큰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농부와 상관없는 농부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면서 쉴 수 있는, 베풀면서 사는 것. 남들이 하찮게 여기더라도 서말의 밀가루를 온전한 빵을 만드는 누룩처럼 헌신하면서 변화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만이 하느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